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8장 3절에서 5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아주 특별하게 소개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마치 다윗의 평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았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이걸 없애는 게 근데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걸 없애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들이었는데 이것들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새가 만들었던 그 놋뱀도 부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으면 그의 시대가 태평성대처럼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평안하고 적들도 물러가고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잘 풀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민족, 그리고 바로 옆 나라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성 바깥에서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항복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북이스라엘도 못 구했는데 너희라고 다르겠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문제없고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어려움에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성 바깥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압박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다음 장, 그러니까 내일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인 19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바짝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어려울 때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히 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고백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에 의해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를 이끌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무서웠던 대제국인 아수르가 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킨 왕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 삶에서는 믿음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위기도 없고 매일 평안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부부보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난도 견디고 병도 함께 버텨내고 시련도 함께 이겨낸 부부가 더 깊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고 또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삶에는 이 깊이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취업이 막막하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재정 때문에 어렵거나 가족들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딱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하고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더 꼭 붙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나의 상황과 내 형편을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제 사정이에요. 이게 저의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크고 길고 장황하고 멋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과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힘들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로 호흡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섬기며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교회, 분열 대신 연합을, 교만 대신 겸손을, 침묵 대신 용기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안양제일교회가, 그리고 요셉 청년부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십시오. 거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